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또 다루게 되는데 열왕기상 8장의 내용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봉헌식 하는 내용이에요. 봉헌식 하는 내용인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던 내용인데 기도의 내용,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이 성전에서 아니면 이 성전을 향하여서 개인이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또 왕이든 아니면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계신 곳인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명성을 듣고 하나님께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방인들의 기도도 들어주셔서 세상의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이 앞에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나머지 이제 두 가지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제 첫 번째 기도 내용이 이스라엘이 이제 적국과 전쟁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게 하신 그 길로 나가서 적국과 싸울 때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향하여, 그리고 이 성전이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성읍이죠, 바로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들의 일을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은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만이 아니죠. 고대 시대 전쟁은,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은 그 민족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과 싸우든 간에 이 싸움은 신들의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한 민족은 패배한 민족이 숭배하는 그 신의 신전을 파괴하고, 그리고 그 신전 안에 있던 형상이나 아니면 물건들을 다 거두어서 자신의 신전에 두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신이 저 민족이 섬기는 신을 이겼다, 이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이 전쟁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전쟁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때 누구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내 이름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전쟁에 나갈 때 누구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적국과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특히 이 성전과 이 성전에 있는 성읍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들의 일을, 그들의 일을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돌보아 달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기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물론 이기게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말은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전쟁은 누가 싸워달라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성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요구를 하는 것이죠. 자, 솔로몬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과 싸울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성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전쟁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단지 우리에게 승리케 해주십시오 라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적국과 싸울 때 이 싸움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나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특히
내가 건축한 이 성전과 이 성전에 있는 성읍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는 적국과 싸움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자세를 갖게 만드냐면 나는 여호와를 드러내는 싸움을 하는 자로 나간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 싸움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나는 나간다. 이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자세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전쟁을 하는 자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 이름으로 사는 자입니까?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예요. 여러분 성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게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쟁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하는 자예요.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이름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의 이름으로 싸우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싸우는 자예요. 싸우는 자예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에서 그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라고 하는 굉장히 두꺼운 지금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분석한 책인데 설문조사를 통해서 방대한 양을 분석한 책입니다. 이 책에 좀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요. 뭐 요즘 하도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뭐 웬만해 가지고는 충격을 안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던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기독교인이 아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 가운데 이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를 했어요. 호감도를 조사를 했는데 가장 호감이 간다라고 하는 종교가 여러분 어딜까요? 이렇게 기독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기독교가 아니고 가장 호감이 간다라고 하는 종교가 불교였습니다. 불교인데 불교는 몇 프로냐면 32.9%였어요. 32.9%가 불교에 호감이 간다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에 2위는 어딜까요? 제가 앞에서 충격이라 그랬기 때문에 기독교는 2위는 아니겠죠. 2위는요, 가톨릭입니다. 천주교입니다. 가톨릭은 29.9%가 호감이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충격입니다. 3위는 어딜까요? 3위. 기독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위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니고요. 3위는 유교입니다. 유교는 11.3%가 호감이 간다 그랬어요. 11.3%. 자, 그 다음에 4위는 어딜까요? 4위가 기독교입니다. 4위가 기독교예요. 몇 프로일까요? 유교가 11.3%니까 뭐 한 10%대가 안 되겠나. 정말 충격입니다. 기독교는요 6.8%입니다.
6.8%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기독교 다음에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이 3.9%예요. 그 다음에 이슬람이에요. 2.9%예요. 지금 불신자들의 눈에 보여진 우리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기독교인들의 조사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을 조사를 했는데 나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사람 조사를 했어요. 정기적으로 교회를 가느냐 물었더니 2017년에는 정기적으로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퍼센트가 11.7%였어요. 11.7%는 정기적으로 교회 안 갑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올해 2023년 몇 프로인지 아세요? 29.3%로 증가했습니다.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그 책이 분석을 하기는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했어요. 이제 분석한 요인 가운데 한 가지가 한국 기독교가 코로나를 잘못 대처했다. 코로나에 대해서 잘못 대처했기 때문에 대처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답도 있고요. 또 특히 교회를 정기적으로 나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율이 담임 목사에 대한 실망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에 대한 실망, 목사에 대한 실망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들 죄송한데 장로님들에 대한 실망, 교회 리더들에 대한 실망. 이게 실제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의 현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싸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어때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고 보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이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자여야 돼요. 정말입니다. 이거 빨리 회복해야 돼요. 저를 비롯하여서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삶을 이제는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제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이제 전도 못해요. 이 호감도를 갖고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세상에 잘 보여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자꾸 놓쳐버리면 세상에 동화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세상은 좋아할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왜 기독교에 대한 이런 호감도가 떨어지냐면 그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기대가 있어요. 목사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거룩한 전쟁하는 사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사람으로 회복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기도 내용은 상당히 긴 내용이에요. 긴 내용인데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적군의 포로가 됐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적군에 넘겨버리셨어요. 그래서 원건을 막론하고 적군에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할 때
이 성전을 향하여 조상들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는 것이죠. 지금 이 기도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요. 좀 내용이 길어요. 내용이 긴데 이렇게 길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 중에 기록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됐어요. 왜 기록했냐면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드러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버렸는지, 왜 우리가 이 포로지에 끌려왔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촉구하느냐?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솔로몬의 이 기도를 듣게 되면 아마 가슴이 뭉클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포로 상황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했냐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것은 솔로몬이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절대 안 망한다. 우리 민족은 절대 죄 안 짓는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 잘 섬길 거다.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성전을 지었지만 이 성전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은 뭡니까? 전쟁에서 패하는 정도가 아니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에 끌려가는 거예요. 다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왜 포로가 되었는지 되돌아볼 때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주여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을 행하여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진솔하게 회개하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래서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그 땅이 어딘지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곳, 하나님의 성읍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들의 일을 돌보아 주시고 저들을 사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사하시고 저들을 용서하시고 그 범죄함을 사하시고 그리고요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간 그들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아요. 두 가지를 아는데 뭘 첫 번째 아냐면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역하고 계속해서 범죄할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신다. 적국의 포로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은 성전이 있다고 마음껏 죄 지어도 그냥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역할 때
반드시 포로가 되게 하신다, 이거 알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아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뭐냐? 멸하심이 아니라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심이에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지에서 끌려간 그곳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반역하여 악을 행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모든 것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간 그 민족 앞에서 불쌍히 여김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민족 앞에서 불쌍히 여김 받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왔어요. 종살이 시켰어요. 그건 너무 불쌍해요. 그럼 불쌍히 여긴 게 뭐예요? 놓아주는 거예요.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 기도는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포함돼요. 근데 솔로몬은 왜 이 포로지에 끌려갔을 때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뭐냐? 바로 포로지에 끌려간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아니라 이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본문 51절, 53절인데 좀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53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불쌍히 여김 받게 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될 이유, 근거가 뭐냐?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으신 자들이죠.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이 철풀무가 뭐예요? 용광로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던 그 고통이 뭐였다는 거예요? 마치 용광로의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당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당신의 백성, 당신의 소유,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만민 중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별하셨잖아요. 세상의 만민 중에서 너희들은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구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비록 이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책임지셔야 돼요? 아니면 버리셔야 돼요? 책임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훈계할 때 회초리 때리잖아요. 그죠? 요즘은 때리면 큰일 나는데, 그때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울고 불고 잘못했다 그러면 부모는 용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용서해야죠. 그죠? 해야죠. 왜요? 왜 용서해야 돼요? 제가요 7살 때 소죽을 아버지가 끓이셨어요. 그 장작불을 떼고 막 불이 이글거리고 이제 그 볏짚 썰어 가지고 이제 삶잖아요. 김이 막 나는데
7살짜리가 이 부지깽이 들고 막 이렇게 재밌잖아요, 그죠? 한데 저희 누나가요 옆에서 약을 살살 올려요. 그때가 1월 달인가 그래요. 가을 거지 다 끝나고 그 마른 볏짚을 그 담벼락에 이만큼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거예요. 그거 다 소 먹이려고 그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근데 누나가 저한테 너 저기 불 못 지르지? 저기 불 못 지르지? 약을 살살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약이 올라가지고요 7살짜리가 부지깽이 앞에 불 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들고 가가지고 그 볕단 그 쌓아놓은 거 돼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1월 달에 바짝 마른 그날에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그 다 탈 뿐만 아니라 옛날 그 흙담은 위에 이형을 이렇게 볏짚으로 다 해놨잖아요. 그걸 타고 가서 옆집 우리 장로님 집 옆 담에 붙은 거예요. 막 난리 났어요. 동네 사람들 바게스 들고 불이하고 쫓아오고 난리 났어요. 7살짜리인 제가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른 거예요. 누나가 놀리는 바람에 이제 죽을 죄를 지었잖아요. 저는 7살짜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거예요. 동네는 난리 났어요. 무슨 일인가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죽을 죄인인 것처럼 마루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저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한마디를 안 하셨어요.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혼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잖아요. 그죠? 자식은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랑 아닙니까? 당신의 소유, 당신의 기업, 당신의 백성 삼았잖아요. 혼내려고 이방 민족에게 넘기셨어요. 그 포로 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돌아와서 보이지도 않는 어디 방향인지도 모르겠는데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을 향하여서 그 성읍과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악을 저질렀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하나님이 이 기도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은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이 우리에게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죄 지어도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죄 안 짓고 살아야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만,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앞에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과거와 현재의 죄만을 해결한 것이 아니고 나의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하신 죽음이시라는 거예요. 대속제물로. 그래서 비록 내가 불완전하여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혹 죄를 짓고 혹 하나님께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의식을 갖고 사셔야 되냐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유념하면서 우리는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주님은 비유를 드셨잖아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를. 아버지는 기다려요. 그 아들이 올 때까지. 아버지는 알아요. 그 아들이 올 거라는 거.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디 계십시오?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 한국에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과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